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부쩍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어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가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실감해 가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짧은 질문 김묵상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다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새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이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후회하는 일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대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다 후회가 되고 또 대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허무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 허무감은 어떤 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홀로 살게 될 때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 언제 우리에게 이 허무감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필연적으로 이런 허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무라는 것의 이 감정의 근원이 비교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비교에 빠진다라는 것 그리고 허무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나 개인의 잘못이나 책임이라고 수렴시키거나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비교로 내모는 세상, 그런 세상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안에 쓰여지고 있는 내 자신,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라는 울타리가 우리가 쓰는 이야기의 페이지를 제공해 주지만 그 페이지 안에 기록하고 담고 써야 될 것들은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6절 그리고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복음이 내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 그렇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와라는 이름 뜻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줘서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하나님 주신 생명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지 못한 무엇인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우리인데 본래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나와 다른 누구는 항상 나 자신과 비교되어지는 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와 나는 다른 것뿐이에요. 그냥 다른 거. 다른 모양이죠. 남자이고 여자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 또는 내가 이룬 것이 또는 내 선택이 나의 인생이 비교 안에서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내 것이 가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패배감이나 허무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죠. 비교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름을 나의 없는 것, 부족함을 보충하는 반려자,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데 비교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그와 비교된 나의 부족함을 실패, 허무, 결핍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비교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사람들을 함께하는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은 결국 경쟁해야 되고요.
경쟁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함으로 더 많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이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제하기 쉬운 방식으로 동일화시켜가는 것, 이게 비교의 핵심이에요. 너와 나를 항상 똑같이 만들려는 거죠. 공장에서 규격화되고 동일화시켜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불량품이 되고 마죠. 그런 불량 취급을 받게 돼요. 이 사회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똑같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강요 속에서 그렇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일탈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결국 비교라는 것은요, 그 비교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데 너도 똑같아지라는 강요이고요, 나도 똑같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혹은 어떤 계층과의 차이가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 곧장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자꾸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발견되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메꾸라고 강요하고요,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차이를 메꿔야만 한다라는, 또 그것을 채워야만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메꾸는 도구나 수단으로 우리 서로가 또 다른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되는 것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이야기는 실종되고 맙니다. 이런 비교의식에 떨어지고 허무 가운데 몰릴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이야기는 없고요, 사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저 무리의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특히 여러분, 중년에 이르게 되면 그 허무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죠. 갱년기가 찾아온다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년에 이르길 때까지 아이를 키워가면서 적절하게 이제 성장시키고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누구 엄마 또는 누구 아빠 혹은 사회에서 어떤 직함이나 직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존재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그것들을 벗어내거나 또는 잃어버리게 될 때 갑작스럽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내 이야기를 써오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엄마로서, 누구의 아빠로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직임을 가진 누구로서의 이야기만 써왔거든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이전에 나의 이야기를 인생에 써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누군가가 말하는, 또는 우리의 감정과 비교의식과 허무로 떨어지는 이런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기준 삼지 않고, 저는 권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닿아 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성경의 첫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라고까지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또 모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된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자 다르게 창조하신 완성품이었어요.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존재하게 됐어요. 이것이 본래 우리 존재의 의의이고 또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자력구원이 아닌 타력구원, 전적 타력구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전적 타력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이 교리는 우리의 수행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업적 같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하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과 한몸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경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값을,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용납한 그 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도, 업적도, 제도도, 심지어는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 자신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라고 지음을 받았고 각자의 자리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자꾸만 획일성과 동일성을 강요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 그리고 허무는 모두 시간으로 보면 지나온 과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을 후회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후회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그리고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기뻤던 행복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가져올 수 없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웠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라도 우리 힘으로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나온 시간을 후회와 허무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사고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형이 엑사고라조인데요. 건져내다, 길어 올리다, 구속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너의 시간을, 허무로 채워지는 시간을 길어 올리고 건져내라, 구속해내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간 시간, 허무와 후회로부터 길어 올리고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능히 그러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또 다시금 열어주신 오늘, 그리고 이 오늘이 쌓여서 이루어질 내일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후회로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근거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내 이야기를 어떻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안에 써 내려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지나온 시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생명의 이야기로 써내려 가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